힘차게 부릅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가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가며 섬기리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에베도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무라리라. 스무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다 함께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진 성전 문지기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신령한 노래로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역대상 2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윗 왕의 말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준 이후에도
건축될 성전의 자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가 하면 건축될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이 예배의 직무를 감당할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몇 개의 조로 나누었다고요? 24개. 24, 그래서 반차 또는 반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24개의 반열로 새롭게 조직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 아삽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여두둔 집안을 중심으로 24개의 반열을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 곧 예배할 때 찬양을 인도하고 지휘할 찬양 대장들도 미리 선출했는데 그들과 함께 288명의 찬양단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기 전에 다윗이 말년에 이 모든 일을 다 재정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이렇게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꼭 연륜이 차고 기운이 다하여 이제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계신 분들이 임종을 앞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윗이 왕권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준 이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이러한 사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며 교훈하고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인들에게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그 성전과 예배를 잃어버려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신앙으로 믿기에 솔로몬 때 건축될 성전 자재를 다 준비하고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전부 다 싹 조직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3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으니 우리 모두가 다윗이라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 후세대는 솔로몬 때와 같이 더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평안과 복을 누려가게 해봅시다. 이런 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잖아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가 하고 봤더니 그 아버지 때의 성전 건축 준비 다 했고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했더니 놓여진 길에 그냥 솔로몬은 운전만 한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런 점에서 도전받고 힘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길 위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의 여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부터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부지런 떨고 내가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그 위에 내 자녀가 신앙의 토대를 잘 놓고 은혜와 복을 누려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그런 먼 미래의 모습을 그려가고 확신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그의 말년에 예배의 모든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24반열대로 찬양대까지 조직한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조직하게 돼요. 자,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고라 자손에 속한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역대기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레위 자손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아주 의도적으로 고라 자손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성전에 문 지키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출입 들어갈지 말지를 문지기들이 딱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경비원 정도가 아니에요. 문지기라고 우리말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성전의 문지기를 24반열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고라 자손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이 자손들의 조상이 고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라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당을 지었다는 건 파벌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자이자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인 이스알의 아들 누가 나와요? 여기 고라가 나오네요. 여기 고라.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온이라는 네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파벌을 만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이 네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2절 함께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전의 문지기로 가장 먼저 언급된 고라 자손의 조상인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 네 명이 주동자이긴 한데 네 명만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적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뒤에 유지들 250명을 딱 대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뭐라고 대적해요? 야, 모세, 너 하나님이 세우기는 했지만 너 어느 지파야? 나 레위 지파. 그럼 나는 너도 레위 지파. 야, 같은 지파인데 왜 너만 지도자 해먹냐? 너만 왜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왕처럼 지도하는 거냐? 지휘하는 거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고 세워놓은 특별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핫의 후손인 고라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네 사람의 주동자와 함께 250명을 충동질해가지고 야, 저 모세가 지만 왕 노릇하는데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자 하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인도하는 광야의 여정 중에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회중이 쪼개질 수 있잖아요.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성경을 찾았으니까 그냥 성경을 계속 읽읍시다.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본문에 있죠.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고라와 함께 반역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시작.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모세하고 아론이 상황을 딱 파악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이렇게 반역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문제는 이들이 그 상황을 보고도 뭐 어떤데 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체로 있는 무리들의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을 땅 아래로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서 스올로 내려갔다는 말은 저 아래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무덤으로 내려갔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한 고라와 반역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도, 그때라고 해봐야 재산하면 가축들을 말하거든요. 그냥 일시에 땅이 삼켜버리도록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주동자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서 그냥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 이 고라의 반역돼, 여러분, 고라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민수기 16장이잖아요. 조금만 뒤로 가봅시다. 26장으로 가보시면 9절에서 11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요게 이제 아까 민수기 16장의 일이거든요. 고라의 반역 무리에 들어가서 계속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아까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계속요 10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반역의 무리에 누가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와우, 충격이에요. 아버지 고라가 족장인데, 족장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는데 아들들이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벌려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삼켜질 때 이 아들들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거예요. 요게 10장 차이지만 40년 뒤에 회고하면서 기록한 거거든요. 16장과 이 26장은 40년, 대략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이 옳지 않으니까, 왜? 지금 아버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한 걸 아들이 본 거예요. 저건 옳지 않은데 하고 빠진 거예요. 빠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고라의 자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데서 아버지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겠냐고요. 엄중했겠죠. 그리고 아주 경건했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이 고라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갖게 되는데, 이들은 결국 이후에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조상 고라의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고라 집안은요 대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 고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우리 고중조 할아버지 고라가 왕처럼 이스라엘 군대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앞에 반역하다가 땅이 삼켜졌어. 너희들 경솔하면 안 돼. 하나님께 교만하면 안 돼. 이걸 얼마나 이야기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문지기 일을 시킨 거예요. 왜? 자기 조상 고라의 일을 교훈 삼아 가지고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할 말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 문지기 세울 때, 왕이요, 그래도 우리가 레위 자손 중에 고아세 후손으로 한때 광야를 지날 때 가장 거룩한 지성물을 우리의 어깨에 메어 옮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성가대도 아니라 성전 문지기라니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라 사건이 교훈이 돼가지고 성전 문지기를 시키는 그 일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조상 고라의 죽음을 반면교사 삼고 대대로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여서 다윗이 맡긴 성전 문지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느냐? 잘 들으세요. 시간이 흘러 이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노래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시편 84편의 노래예요. 우리 찬양대가 이 정도 신령해. 목사님이 무슨 말 전할지를 알고 딱 제가 이 구절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가 세상에서 그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 하던 그 한날이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너무 그립네요. 주님, 그게 정말 그립네요 하면서 노래로 만들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거기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라고 이름이, 제목이, 표지가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 고라 자손들은 세상에서 사는 1000번의 날보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한날을 사모할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졌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죄를 향한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많이 드러나는 일일수록 사실은 하나님께는 인기 없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드러내놓지 말고, 왜? 누군가 몰라줄수록, 심지어는 목사님도 몰라줄수록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서 다윗은 고라 자손 가운데 아삽 집안에 속한 무셀레메아와 그의 친족들을 성전 문지기로 선출하죠. 이름들이 나옵니다.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그 외에도 구절을 보면 이 무셀레메아의 아들 형제들은 총 18명의 문지기 반장으로 선출되었다라는 말씀이 저 뒤에 가서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 총 몇 명이었는지는 9절에 가서 놓고,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건 그 중간에다가 무셀레메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집안으로 성전 문지기가 된 오베데돔 집안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을 보는 핵심이에요. 4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마야, 둘째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사밧, 셋째는 여호와께서 형제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진 요아, 넷째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을 가진 사갈, 다섯째 하나님이 주셨다 느다넬, 여섯째 하나님의 백성 암미엘, 일곱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여기 나오네, 이사갈. 여덟째는 나의 보수, 나의 목이라는 뜻을 가진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복을 주셨다. 조금 더 봅시다.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는 그의 아들들까지 성전의 문지기로 선출되는 은혜를 덧입어요. 6절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두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지도자였고 큰 용사였다. 뿐만 아니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8절에 여기 총 오베데돔 집안에서 성전 문지기의 반장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나오네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되죠. 계속 뭔 성전 문지기가 잠만 안 자면 되지 뭐 능력 있다는 말을 자꾸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62명이었다. 또 서두에 설명한 아까 아삽의 자손에 속한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로 문지기 반장이 된 사람이 역시 몇 명이라고요? 18명. 역시 능력 있는 자라.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으로 무셀레마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18명의 문지기 반장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오베데돔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몇 명이나요? 62명. 이건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고라처럼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가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문지기 반장들이 많이 선출되는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 이미 우리가 역대상 말씀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뛰는 것을 보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올려다가 그만 멈춰요. 사람이 죽으니까 에이 나 못 옮기겠다 하고 방치해요. 이때 방치된 언약궤를 어깨에 매여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3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에돔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지켜 보호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들 위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바로 오벳에돔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대로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또 뭐가 됐겠어요? 전수된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반면의 역사로 자손들에게, 여러분 신앙 전수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 전수 보면 야 예수 잘 믿더니 뭐 서울대 갔더라, 너 아버지가 뭐 회사 키워가지고 크게 됐더라. 여러분 그것만 가르쳐 주니까 이게 이상한 간증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가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가르쳐야 돼요. 고라 자손들처럼.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 땅이 벌어져가지고 죽었어. 그게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전 문지기의 반장이 되는 선출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베데돔 집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여러분 사무엘하 6장으로 보면 다윗도 손 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근을 못해요. 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걸 봤거든요. 야 저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감히 손댈 수 있겠냐고 다 손 뗀 거예요. 그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오베데돔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베데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가 어깨에 메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 보호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위에 복의 복을 주신 거죠.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전수되었고 마침내 다윗의 눈과 귀에 들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키는 일에는 신실하고 능력 있고 용맹하며 경건한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베데돔 집안 사람들이 딱 맞다. 다윗이 보기. 그래서 몇 명이나 세웠다는 거예요? 62명이나. 와, 이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아삽 집안이나 오베데돔 집안이나 선출된 성전 문지기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가 용맹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용맹하다, 용감하다. 아니, 성전 문을 지키는데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싸우기도 하고 능력이 있지만 실력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친하다고 들여보내고 안 친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바르게 알아야 율법에 어긋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반입 안 됩니다,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경비원이 아니라니까 율법을 꿰고 있어야 성전에 출입할 사람과 출입하지 못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성경도 보통 수준의 성경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집안 사람들, 성전 문지기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면 다윗은 레위 자손 중에 무라리 집안 사람들도 성전 문지기로 선출하죠.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그 호사가 맏아들을 시므리로 바꿨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안 좋았는지 자기 아들 중에 시므리를 맏아들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 호사가 그를 장자로 삼고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드발리야,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총 몇 명이 문지기 반장이 돼요? 13명이더라.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대표자인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이에요? 문지기라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들보다 하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으로 동등하게 자격을 얻고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아삽 집안에서 무셀레마를 중심으로 18명,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베데돔 집안에서 62명, 그리고 무라리 집안에서 호세를 중심으로 13명의 문지기 반장을 세웠는데, 이렇게 선출된 93명의 문지기 반장들은 하나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용맹하고 용감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들. 여러분, 한눈에 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느 집안 문지기 대장들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오베데돔이에요. 딱 봐도 오베데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찾아보세요. 그는 가드 출신이라. 여러분, 가드는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블레셋에 속한 5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이 가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할 때 그리로 망명하기도 했거든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나라에 속한 오베데돔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서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3개월의 헌신을 두고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대대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 때에는 뭐가 돼요? 성전 문지기 반장의 반열에 올라가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오벳에돔이 드린 헌신을, 이 3개월짜리 헌신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 문지기입니다. 또 기분 나빠서 또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네. 목사님 다 좋은데 또 문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성전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문지기로서의 역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 문지기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우리 가정에 더러운 것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도록 깨어 있어야. 예전에
그 쉐마 교육할 때 LA를 갔더니 LA 가서 제가 목사님 옆에 가길래 목사님 이리 와 하고 손잡으니까 뒤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서는 손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자 손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유럽이나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당면한 일이에요. 그 가정을 누가 지켜요? 영적 문지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가정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성전 건축될 그 지어진 성전의 문지기 이야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문지기가 우리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들여보낼 자 들여보내고 들어와서 안 되는 건 막아야 하고, 저는 그런 영적 문지기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정 성전을 잘 지켜내서 고라 자손들처럼 오베데돔의 자손들처럼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와 마지막 때의 영적 문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는 성전과 가정이라는 성전과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을 영적으로 깨어 잘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